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의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시편 1편으로 시작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미사 봉헌하면서 입당송으로 우리가 시편 18편 49절을 이 정도 보이면 더 크게 할까요? 영속했습니다. 그래서 입당송에서 당신께서는 제 원수들에게서 저를 구하시고 저를 거슬러 일어선 자들에게 들어 높이셨으며 포악한 자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시편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곤경 중에 내가 주님을 부르고 내가 도움을 하나님께 청하였더니 당신 군전에서 내 목소리 들으셨네. 도움 청하는 내 소리 그분 귀에 다다르네라고 증언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기에 주님 제가 민족들 앞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을 읽는다고 하지 않고 시편으로 찬미 노래를 바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이라고 하면 본래 노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어도 서울대교구에서 시편을 노래로 가장 잘하는 교우들이 이런도 성당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시부님께서 하고 계시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겠지만 그래서 시편은 소중한 기도로 사용되고 있고 전례 기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더 잘 이해하고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삶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시편에서 제시하는 신앙의 길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례 기도와 우리 신앙의 길, 영적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미사 참여하셨습니까? 네, 좋아요. 열심히 오늘 미사의 복음 기억하시죠? 오늘 다니엘서하고 요한복음 8장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는 명확한 기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시편 1편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되새기면 그러면 주님께서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 딸,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자녀로 받아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밤낮 되새기고 늘 함께 말씀과 머무르는 사람이라야 하느님의 아들, 딸로 선언되는 것으로 시편 2편에서 말해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느님 말씀이 신약에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에 우리는 밤낮 예수님을 되새기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라야 하느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당연히 악의 길로 빠져들기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이 시편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이시죠. 말씀이 사람 되어 오셨고 하느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진실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진리 자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게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구약성서에 이미 예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져도 너무 이거 보시면 눈 아파요. 그렇죠? 제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녹화해서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고, 그리고 제가 신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할 그 시편에 대해서 우리 본당에서 2번에 나눠서 이미 그 강의를 했는데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비슷해서 그것도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 열어놓겠습니다. 한 달 정도. 그러면 얼마든지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편이 도대체 무엇인가? 시편은 하느님 백성의 삶의 역사를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부부 매우 복잡합니다.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역시 매우 복잡하고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주고받는 모든 것, 대화, 그것을 글로 기록했고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를 시로 표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거나 시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배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도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현장, 시편 안에서 불치의 환자들을 봐요. 연로한 이들, 나이가 많은 분들, 애통해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또 신앙이 약한 사람들, 그런가 하면 아주 열심히 경건한 사람들, 참 다양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참으로 다양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 총회장님처럼 열심한 분이 계시는가 하면 겨우 성당에 나오긴 나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끌려 나오지 않았는지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게다가 오기 전에 집에서 한바탕 또 하고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픈 가족을 놔두고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이런 모든 어려움을 안고 살아요. 그런데 이 시편 속에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체험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을 내가 손에 잡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기도를 다 바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못한다 그래요. 기도할 줄 알아요, 회장님? 기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시편을 보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상황의 기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만약에 누구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어요. 3시 갔는데 처음에는 아주 좋은 마음으로 모처럼 일본 갔다 왔는데 그 둘이 나를 왕따시켰어요. 수근수근하는 거. 세상은 되게 좁아요. 그게 더 해서 들어와 옆으로.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편 앞부분을 보세요. 시편 여기 우리 성경 없나? 성수년선 시편 3편을 보십시오. 하느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일이 많습니까?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나와 같이 한솥밥을 먹던, 여행 가서 같이 먹었거든요. 한솥밥을 먹던 그 자가 나를 배신하고 돌아서서 뒷담하고 돌아다닙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 끝날 것 같죠. 근데 시편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느님, 그래도 제가 믿고 바랄 뿐 당신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가 인간들을 믿고 의지하고 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느님, 제발 제 편 좀 되어 주십시오.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저것들, 내 뒷담하는 것들을 어떻게 좀 탁 쳐주시고 나는 좀 편안하게 파란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고의시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은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탄원만 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느님 칭찬해드리고, 그리고 하느님은 유명하신 분이고 힘 있는 분이시니까 내 편이고, 그리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매일 필요한 거 있으면 왜 취업이 안 되고 왜 좋은 학교 못 가는지 안타깝게 청하기만 하죠. 그런데 만약 그런 자세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비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사달라고 그래요. 엄마, 갤럭시 23이 새로 나왔대. 이거 하나 사줘. 고등학교 2학년이야. 안 돼. 공부해야지. 엄마, 그래도.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러던 아이가 전략적으로 청하는 겁니다. 엄마, 옆에서 탁 붙어서 애교를 떨면서 내가 오늘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지난주보다 많이 올랐더라? 얼마나 올랐는데? 아마 한 등급은 오른 것 같은데 뭐 수학이야 국어야? 수학은 뭐 그대로인데 그래도 국어가 한 등급 올랐고 올해 24학년도 국어가 만만치 않다고 그러는데 희망이 그래 잘했다. 너 조금만 더 하면 한 등급 더 올리겠다. 야. 그럼 1등급 되겠네? 할 거야 엄마. 그런데 있지.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공부 잘하잖아? 근데 이게 있어야 공부를 더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대체도 막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이걸 사주시면 나 공부 더 잘할 거야. 약속해, 내가. 다음에는 수학도 1등급, 한 등급 더 올릴 거야. 알았지, 엄마?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정말 감사할 거야. 얼마나 우리 엄마 최고 아니야? 그리고 엄마 마음이 동하지요. 그래, 알았다. 그래, 사줄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편을 보십시오. 절대로 탄원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제 의로움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소서. 곤경에서 저를 끌어내셨으니. 시편 4편이요. 그리고 뒤로 가면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저는 평화로의 자리에 누워 잠이 듭니다.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동안 정말로 원하던 바가 이루어졌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시편 저 뒤에 가서 시편 150편이니까 한 120편, 130편쯤 가요. 거기 가서 읽어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가 좋은 일 있으면 까닭없이 콧노래를 불러요. 부부 사이에 관계가 너무 좋은 거야. 결혼기념일도 기억하고 생일도 기억하고 뭐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잘해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라,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 내 아내는 식탁에서 풍성한 그 모든 과일들을 내주고. 그러면 시편 뒤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에서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시편집이에요. 150편이에요. 이제 그 시편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시편은 150편인데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편들은 150편이에요. 그런데 150편인데 그리스 말로 된 데는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여하튼 150편의 시편들을 한데 모은 것을 우리는 시편집이라고도 하고 책이에요, 말하자면. 물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시편집은 고대 이스라엘의 찬미가, 기도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사용한 공적인 기도도 있고 개인적인 기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녁에 여기서 우리가 7시부터 저녁 기도를 같이 바쳤거든요. 그러면 공적 기도예요. 교회의 기도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시편 1편으로 시작 기도를 했어요. 우리 다 함께하는 공적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누가 한 분이 먼저 오셔서 혼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면 그것을 개인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은 개인 기도일 수도 있고 공적인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공적과 개인이 넘나드는 거예요. 이런 시편들이
150편으로 모아져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시편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인간이면 누구든지 거쳐야 하는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거쳐야 하는 그런 모든 반응들을 한데 모은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이른동 성당에 오면서 간간히 벚꽃이 만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우리 봉사자 우리 선생님들 자매님들 같이 왔거든요. 그런 얘기를 나눴죠.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떨어지지 말라고.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좀 많이 가물죠.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부는 날, 벚꽃을 한번 보세요. 휘날리면서 떨어져요. 요즘에 묵상하기 딱 좋아요. 아마 부활 직전에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리저리 날려서 하얗게 땅을 누는 것처럼 장식을 하죠. 그 길을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밟고 지나가요. 뭉그러져요. 그러면 그 벚꽃을 보고 어때요? 벚꽃이 다 없어요? 죽었어요? 아니에요. 그 벚꽃, 꽃은 꽃이에요. 누구에게 발표도 없어지지 않아요. 다시 내년이면 또 살아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삶과 죽음, 우리 인간이 겪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시편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150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한테 쓰였는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이다, 아삽의 시편이다 등등 하는데 정확하게 저자가 밝혀진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는 다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기도문으로 시편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편이 여기 150편인데 이 안에 150편이 들어있어요. 되게 크다. 150편이 들어있는데 대개 기원전 4세기에는 오늘처럼 되어 있었어요. 150편, 1편부터. 1편은 그거예요.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하느님 말씀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시편 2편. 그런 사람을 하느님께서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으라. 그리고 행복하여라. 그러니까 시편은 처음부터 행복을 제시해요. 나중에 다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인의 삶은 처음부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길을 가는 삶이어야 해요. 가정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청춘 남녀가 결혼해서 첫 아기를 낳아요. 그 아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그 아기에게 부모가 뭐를 해요? 잘 가르쳐서 언제 어디에서든 가장 행복하게 존경받고 살 수 있도록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부모의 사랑으로 성장은 하지만 살면서 온갖 비바람도 함께 겪어야 해요. 수없이 많은 고통도 받아야 되고 또 잘못되면 학생들, 친구들을 왕따도 당해야 되고 많이 힘드는 과정을 걸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에 하느님의 사랑은 항상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이 우리가 가는 이걸로 하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어둠과 악의 세력이고 여기는 빛과 선의 세계야. 오른쪽은 하느님이 계시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나, 여기는 우리, 여기는 하느님.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 처음 태어났다고 하면 출발점은 여기예요. 왼쪽 밑에. 그래서 이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 이 길에는 항상 선과 악이 빛과 어두움이
고통과 슬픔과 기쁨이 함께하는 길이에요. 그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런 행복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기원전 1850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가서 너와 내가 행복하게 살자예요. 거기에 가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신방을 차리는 거예요. 결혼해서 신방을 차리면 뭐예요? 생명이 넘쳐나요. 약속의 땅에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선택된 민족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언서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내 남편, 너희는 내 아내, 우리 여기서 영원 무궁히 잘 살자, 행복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을 따라가는데 온갖 어려움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의 길은 행복을 약속받았지만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오로가 마치 나는 운동선수처럼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달릴 길을 끝까지 달렸다라고 하는 만큼 신앙생활은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는데 그 길에는 매우 힘든 과정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면서 하느님은 정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느님은 나의 성체, 나의 보루, 이렇게 믿음을 키워가야 그래야 마지막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이 시편에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은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반응을 시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서의 인간은 인간 존재와 만물의 창조주가 바로 하느님이심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은 구체적인 인간 역사 안에서 당신이 함께 계심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했고 시나이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당신 백성과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힘들 때는 탄원하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빵 주세요. 왜 우리를 굶어 죽이시려고 합니까? 신뢰와 감사의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느님은 몸소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당신이 역사의 한순간에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원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주 좋은 비유를 생각해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빼내준 것? 그것도 구원이죠. 질문하면 너무 어려워하시는구나.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아주 오래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어렸을 때예요. 이제 신부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3년밖에 안 됐고, 그때 김수환 주교님 이제 비서가 돼서, 청파동 어느 성당 미사를 갔는데, 그때 제 경험이니까 잊어버리질 않죠. 유명한 국어학자셨고, 그 당시만 해도, 금경축, 그러니까 결혼 50주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막 70, 80대까지 80 우리 수명이 길질 않아서. 가서 그때, 금경축 축하미사하고 따로 또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저는 비서니까 옆에 있었죠. 또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때 참 아주 재밌는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제가 엿들었어요. 그냥 귀 안 막으니까 들리죠. 그런데 그 자매님이, 그 추위님이 앞에 앉아 계시고, 양쪽에 그 학자 교수님하고 이쪽에는 그 자매님, 추위님 가운데 저는 이제 그 옆에. 그런데 추위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보니까. 남편 흉보는 거예요. 비슷기도 하고, 추위님, 제가 이 사람을 구해주지 않았으면
오늘까지 살지도 못했어요. 뭐 병치레만 하고 온갖 좋은 거 다 해줘야 되고 제가 구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저는 처음에 구해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이 사람을 구해주지 않았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람하고 50년 동안 살아주지 않았으면, 내가 늘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러면 문제가 많았을 것이다. 이 자리까지도 못 오고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이라는 걸 제가 알아들었어요. 어때요? 두 분 부부세요? 같이 계시지 않았으면, 같이 있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성경의 세계, 우리 구약 세대에서 하느님은 구원자시다 하는 말은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단 때 임마누엘라, 임마누는 이렇게 뭐 히브리어 같은 건 모르지만 뭐 이런 것도 있나 하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임마누는 함께라는 소리예요. 엘은 항상 엘로힘과 하느님이야. 누는 우리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이게 말하자면 우리는 구원의 하느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노부가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옳은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구해주지 않았으면. 똑같아요. 하느님께서 나를 구해주시지 않으면,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편에서 나왔죠. 내가 하느님을 구해드리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느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밤낮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내면, 그러면 관계가 이미 깨어진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0년 동안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구해줬다,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50년 동안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거 다 체험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좋게만 하지 않고 비가 오는가 하면 햇볕 반짝 뜨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때로는 열정적으로, 때로는 슬픔 중에 사랑, 미움. 우리가 살면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제일 미워하는 하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예요? 부부 사이일 거예요. 부모 자식도 그렇게까지 미워하지는 않아요. 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를 많이 미워했다라고 하면 무지하게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정말 열심히 기도. 그런데 어느 날 상상지도 못하던 그 무슨 재난이 나에게 닥쳐와요. 그러면 하느님 무지하게 미워해요. 하느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느님 그따위로 할 수 있어요? 저를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성세 욥 보세요. 욥이 바로 그래요. 욥이 오죽했으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혹시라도 내 아들, 딸들이 잘못했을 수 있으니 아버지로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는 모든 고뇌와 기쁨, 또 때로는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청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전략적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시리와 평화, 두려움, 신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시편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을 부릅니다만 시편집에 있는 것을 시편이라고 하지만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시들은 많이 있어요. 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시를 시편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시편집에 있는 것만 시편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시는 한나의 노래, 또 magnificat,
지카리아의 노래 이런 거 많이 아시잖아요. 그거 다 시들이에요. 근데 시편이라고 부르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우리 본당에서 뭐 강론할 때 독서복음을 해설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묵상해서 시를 써요. 시편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사순절 우리가 시작하면서 썼던 거를 제가 여기다가 잠시 가져왔는데 한번 보세요. 그냥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머리를 들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겨우내 잠들었던 마른 가지 어느새 새 생명의 기운이 솟아올라 가슴이 터질 듯 망울망울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이렇게 읽으면 우리 시편이 그래요. 시편 그냥 읽으면 뭔지 아주 단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쓰기까지는 뒤에 많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시점, 2주 전이에요. 이 시점에는 꽃이 벌써 많이 폈지만 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꽁꽁 얼어붙은 그때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고 마른 가지 뭐 어느 하나 새 생명이 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다 얼었어요. 제 방 사주관 한쪽에 보면 나무들이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이 보여요.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쳐다보죠. 그런데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확고해요. 소생시켜 주실 거다. 그래서 그 말라 비틀어진 이 나무 같은 걸 자세히 보세요.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아주 가지에 멍얼멍얼하면서 막 올라오려고 하는 것들이 정말 신비일 수밖에 없어요. 자세히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쪽에 외등이 있어서 외등하고 이렇게 비치면 너무 선명하게 보일 듯 말 듯해요. 겨우 내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잠들었던 것 같은 그런 가지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도 모르는 사이에 잠자고 있는 사이에 새 생명의 기운이 올라와서 이제 쪽쪽매지기 시작했는데 막 제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반갑고 신비롭고 감동스러워서.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에 갖가지 유혹에 꽁꽁 묶여 싸늘한 죽음처럼 빛바랜 제 영혼, 우리 그렇게 살아요. 세상에 너무 유혹이 많아서 살아있어도 죽은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하느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아주 맑고 밝은 영혼이었지만 어느새 빛이 다 바랬어요. 잃어버린 자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사시고 당신의 모상대로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 생명의 숨을 주신 것은. 그런데 그 자유를 잊어버리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다볼산도 가고 시나이산도 가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그 높은 산에 가는데 함께 살면서 우리 머리 잘 안 들어요. 머리 그 나무 잘 쳐다보지 않아요. 아, 원래 그냥 죽은 거야. 죽었을지도 몰라. 얼었을 거야. 함께 살면서 머리를 잘 들지 않아요. 눈여겨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족들 생각해 보십시오. 눈 맞추고 자주 봅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해. 그냥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 거기 있는 것 뿐이에요. 자세하게 보지 않아요. 더군다나 가족이 함께 사는 것, 내 남편이 있다는 것, 내 아내가 있고 내 아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오래 당연히. 그러다가도 조금만 잘못해주면 섭섭하고 화나고. 그런데 세심한 눈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그 사람 몸속에서 무엇이 솟아나는지
그 안에 얼마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이 뭉터고 있는지, 그냥 죽어 있지 않다는 것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예는 우리 시편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의 시편을 읽을 때에는 그 속에 있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상상의 날개를 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편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오늘 이 시간 내가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에요. 내가 아프면, 또 내가 슬프면, 내가 몸서리치도록 괴로우면 시편을 보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아주 초기부터 전례 때 기도를 시편으로 사용했습니다. 매일 미사 때 우리 시편으로 기도합니다. 독서 후 화답송은 항상은 아니에요. 가끔 그 다니엘, 어제 같은 경우 다니엘 창자로 화답송을 하기도 하지만 거의 다 98% 이상은 시편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시편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시편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고 다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역사 전체가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의 관점은 그거예요. 정확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처음도 끝도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세례를 받을 때 이 출발점에서 우리가 쭉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마지막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하느님 만세 부르는 거예요. 쉽게 납득 안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1편을 읽으면서 행복하여라, 하느님 말씀을 밤낮으로 되새기고 사는 사람,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르는 사람 했어요. 그래서 쭉 그 힘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어요. 마지막 순간에 아, 이제 행복합니다라고 할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야가 하느님이에요. 야를 찬양하여라. 너희는 모두 하느님 찬양하라.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서 마지막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선포하면서 할렐루야를 불러요. 시편의 세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들은 구원 역사 전체의 역동성 안에서 그래 모든 경험을 다 총망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들이 이야기할 때 시편에 등장하는 특정한 인물이나 상황은 오늘을 사는 나를 대표할 수 있고, 시편은 인류의 마지막 선을 위한 예언적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우리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가정의 관계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 하느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소의 단위로서의 가정, 그것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축소해서 보여주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해 주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이에요. 만약에 한 인간이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면, 한 번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으면 하느님 사랑 못 느껴요. 그러면 하느님 우리 아버지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뭔지 개념이 없는데, 아버지가 어떤 인물인지 몰라요. 또 한 가정에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자식을
배불리시고 먹여주고 하는 엄마의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성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애틋하지 않아. 그렇게 엄마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얼마나 부드러우시고 내가 잘못을 해도 우리 아빠는 혼내주시는데 우리 엄마는 그냥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성모님 품에 안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는 가정에서의 삶의 상황을 잘 성찰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시편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뿐만 아니라 정확해요. 사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신부 자격으로 시편을 이미 예언자가 그랬잖아요. 하느님은 당신은 남편이고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내 아내가 남편이신 하느님께 신의를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 한눈을 팔아. 그래서 얼마나 호되게 질책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과정을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시편이 교회의 삶에 중요하지만 많은 경우 올바른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어떤 의의들은 어려워. 그럴 때 아무거나 지금 펴볼까요? 그냥 중간에 펼쳐볼게요. 시편 34편이네.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내 입에 늘 그분에 대한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이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들은 듣고서 기뻐하리라. 이런 말마디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좀 어려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생각하십시오. 가난한 이들은 듣고서 기뻐하리라. 과연 가난한 이들이 듣고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느님은 가난한 이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래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시편이 지니고 있는 역사, 문화적인 모든 배경을 이해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성서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시편을 공부해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게는 내가 사는 내 삶의 환경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편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편에 보면 별일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과 전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시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전례와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어떤 데는 정말 전례 거행하는 그런 시편들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남을 칭찬하는가 하면 저주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시편 120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들을 위한 시편이고 또 시편 100편은 성소에 올라갑시다. 하느님 계시는 그곳으로 올라가자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계약의 결을 가지고 이동하는 시편도 있고 그러니까 전례 때 사용된 시편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편으로 기도할 때 음악,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기도 하고 또 악기들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일원동 성당에서는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음악, 또 노래 맞추어서 하는 것. 전례 기도를 바치기 위해서 전체 공동체가 가능한 한 모든 표현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가톨릭은 잘하죠. 앉았다 섰다 해요. 성물도 시작할 때 서서 해요. 그리고 또 앉아요. 다시 일어서고 또 영광송 바칠 때는 또 예를 다 해요. 이런 몸 동작을 시편으로 기도할 때 항상 해왔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해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몸은 영적인 모든 성량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hum성은 성세에서 모든 이가 무릎을 꿇는 것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기도하면서 춤을 추거나 행렬할 때 몸의 조화로운 움직임에는 아름다운 노래가 동반되고 그래서 우리 교도는
몸 동작, 행렬, 무릎을 꿇는 것 여러 가지를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구약시대 때부터 시편을 노래할 때 성가대가 있었고, 아마 여기는 그 스콜라 아까 보니까 많으시던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처럼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그냥 읽는 것하고 노래로 하면, 노래가 다 시 아니에요? 시로 하면 기억도 될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아요. 요즘 노래들 많이 있잖아요. 어머니 노래 같은 것들. 짧은 시죠. 또 방목을 요즘 4월이 오면 하는 선생님 그런 시 같은 것들. 아주 단순한 간단한 말이지만 노래에 가락을 붙이면 그 구수한 맛과 기억에 남고 그리고 함께 움직이는 거죠. 이런 것처럼 시편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노래로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은 여러 가지 문학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찬미하는 것도 있고 감사하는 것도 있고 또 탄원도 있고 교훈 혹은 시에도 있어요. 교훈편,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지혜문학 같은 경우에 부모가 성당에 가거든 적어도 미사 중에 이거 휴대폰 보지 말아라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한테 가르치잖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런 것을 교훈 시편이라고 해요. 교훈이라 그래요. 그리고 메시아를 말하는 군왕 시편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 성경 내용을 문학 유형, 문학 양식에 따라 자세하게 분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중간까지만 하더라도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또 이게 어떤 문학 유형, 양식으로 쓰였는지에 많은 연구를 쏟아부었지만 우리 가톨릭에서는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와서나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탄원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저는 제가 학교에도 오래 있었고 해서 지금도 뭐 신학교 강의합니다만은 있어서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히 수능에 대해서 그래서 100일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 정말 기도해요. 제가 나서서 해요. 그리고 100일 기도문도 내가 써주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또 이제 올해 입학했죠. 우리 한 100여 명 돼요. 수험생들이. 그런데 뭐 흔히 말하는 어느 데들 많이 잘 가죠. 또 많이 갔어요. 되게 뭐 부모들 따라가니까. 그런데 저한테 와서 다 S대 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시부님 그래도 됐어요. 감사해요. 3사람밖에 없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내가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냥 보좌한테 맡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보세요. 내가 필요할 때 간절히 울며 불며 청하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싹 잊어버리는데 시편에서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항상 꼭 함께 있어요. 아까 내가 청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셨죠. 우리와 함께 계시요. 근데요, 제 주위에 저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제가 병이 났거든요.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 못 산대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죽으면 하나님 찬미 못 하잖아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 더 믿고 따르고 찬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시기만 하면 제가 그냥 있겠어요. 그 사이에 우리 남편 냉담하고 있는데 내가 꼭 데리고 올게요. 약속하죠. 그리고 감사기도도 바칠 거예요. 시편에는 항상 그렇게 해요.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찬미가 따로 있고 탄원 따로 있고 감사 따로 있는 경우 별로 없어요.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이것은 찬양 시편이다, 이것은 감사 시편이다 이렇게 분류하지 않는 게 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기도할 때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전략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맹목적으로 주세요. 그러면 안 주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죠. 이런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확실히 배워 나가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종류는 따로 하나하나 구분하면 탄원 시편도 있고 주님 깊은 곳에서 부르짖습니다 있지만 대개는 다 한 대 있다는 것.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저걸 좀 지워서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여기가 시편 1편과 2편이 있는 행복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왼쪽에서 여기서 왼쪽 밑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행복의 길로 쭉 나아가게 될 텐데 이때 악의 세력, 처음에는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를 받았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를 좀 받긴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내가 청하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내가 나쁜 짓 하면 나를 벌하실지 안 하실지 사실은 잘 몰라. 그러나 그래도 한 가지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와 함께 계셔 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평안하게 행복하게 해 주시겠지.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아직 모르는 쪽이 너무 많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배웠어요. 여기만큼. 요만큼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하나님은 역시 제가 기대해야 될 분, 하나님을 조금 더 믿어야 될 분, 이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세례받고 금방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모두가 다 나를 속이고 반가워하지 않는데 하나님만은 나를 그렇게 실망시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3편부터 앞에 3편부터 보면 계속해서 그런 시편들이 나와요. 조금씩 하나님만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악의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내가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성벽과 같은 분이 아니라면 우리 한 치 앞도 나가기 힘들어요. 쓰러지죠, 세상에서.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막 문제가 있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계시니까 괜찮아, 이러면 그 아이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키워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나중에 커지면, 그러면 이 멀리 있던 하나님이 점점 내가 그 하나님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노력할수록,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셔.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거예요. 성경의 세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큰아들 작은아들에서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주세요, 유산 가지고 나갔어. 그래서 다 그걸 탕진했어요. 아버지는 어때요?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를 바라보고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아요. 절대로. 오기만을 기다려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야 해. 지금 시편 그런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약속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가야 돼. 하나님은 항상 계셔. 그리고 그렇게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잔치도 베풀어주고 송아지까지 잡아주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편집의 신앙의 길을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시편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이해하셨으니까 보자는 겁니다. 시편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0편이지만 5권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있죠? 5권이야, 5권. 1에서 41, 42, 72, 73, 89, 90, 106, 107, 150편. 5권은 매우 중요해요. 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다시 또 보겠지만 내가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러면 3에서 41편에 있는 시편들을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을 대변해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 문제가 생겼어. 형제들 사이에. 부모님은 계신데 유산 가지고 싸우고 쳐다보지도 않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잘 만나지도 않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제2권 42편부터 72편에 나오는 시편들을 그걸 펼쳐보세요. 그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막 그 연을 끊을 정도로 됐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면 이 3권을 보세요. 그런 내용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권에서부터 89편까지 오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느님만을 믿고 하느님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하느님과 많이 가까워지고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럼 어때요? 아, 하느님만이 오직 믿을 수 있는 분, 하느님만이 나의 임금, 하느님을 그래서 임금으로 다시 선포해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예요. 또 혹시 또 나오는데 뭐라 그러나 서양에는 애완견이라 그래요. 유럽이든 미국이든 애완견. 근데 우리나라는 참 이상하게 반려견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혹시 또 저 혼내실 분이 계시고 저도 정말 좋아해요. 개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저 학교에 있을 때는 진돗개를 키우기도 했고 그래서 그 진돗개가 조선일보에 칼럼에 난 적도 있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개를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반려견이라 그래요. 그리고 엄마한테와 아빠한테와 아니 그러면 이제 다 개세상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정말. 그냥 애완개 아주 잘 돌보죠. 잘 돌봐도 인격체로서의 관계는 맺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또 그렇게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 그 TV에 인터뷰하는 거 보면 집에 가면 나가서 애써서 막 땀 흘려 피곤해 지쳐서 왔는데 정말로 반겨주는 건 반려견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반겨줘야 아빠가 가면 아빠 왔어요. 지방에서 좀 커보세요. 사춘기 할 때는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반려견만을 아주 반갑게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키우는 반려견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우면 누가 와서 내 반려견을 예뻐해 주면 너무 행복하고 고마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같이 사랑해 주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느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면 누가 기도한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 남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보면 아닌 것 같아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다른 모든 사람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제1권에 보면 하느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의리 많습니까? 하던 바로 그 입으로 4권에 오면 하느님 형제들과 함께 사니 참 좋으네요. 주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이제 107편으로 가면 그런 내용들이 이런동 성당에는 추석 성서를 많이 보시나 보다. 이 무거운 성서를. 예를 들어
133편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들 가정에 그래요? 신우의 관계, 관계들이 있잖아요. 같이 모아놔 보세요. 그 3대가 같이 살면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닐걸요. 한 며칠만 살면 아이고 좀 갔으면. 요즘 그렇게 많이 우리 본당에도 그런 것 같아요. 손주들 보시는 우리 그 할머니 자매님들이죠. 많으신 것 같아요. 또 할아버지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와서 한 서너 시간은 할아버지가 잘 놀아줘요. 손주면. 어떤 때는 그 꼬맹이 아이들이 저를 데리고 저 사직한 저한테도 오거든요. 너무 좋아. 그런데 한 2시간 있으면 얘네들 언제 가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보라 얼마나 즐거운가. 머리 위에 좋은 기름 같아라. 주님께서 그곳에 복을 내리시니 영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지금 힘들고 쓰러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고 끌어주시고 하는 분이다라고 하면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오건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줄 모른다라고 말할 필요 없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서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알면 그대로 이 5권에 있는 시편들을 골라서 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완벽하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5권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 시편집을 150편으로 편찬한 사람이, 편찬한 편찬자가 의도했어요. 아마도 모세 오경 5권, 또 지혜문학도 지혜문학의 오경이라고 해서 5권이거든요. 특별한 숫자예요. 그렇게 이 권이 끝날 때마다 종결 찬양으로 끝나요. 예를 들면 시편 41편 마지막 절에 보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요. 72편도 89편도 106편도 항상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종결 찬양으로 끝나서 시편을 5권으로 구분하기 좋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5권이 삶의 여정을 그대로 반영해요. 그대로 반영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 보시면 이거 좀 지울게요. 다시. 제1권이라고 되어 있죠. 시편집 제1권이에요. 여기 제1권. 3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인데 끝나는 41은 종결 찬양이에요. 그리고 제2권은 또 72편으로 끝나는데 여기 시작하는 부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기원전 1850년. 기원전 조금 더 크게 해드릴까요? 네, 기원전 1850년에 아브라함이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돼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뤄줄 땅으로 가거라 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여기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행복을 약속받고 출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 땅으로 가면서 그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내려가요. 그래서 1250년이 어느 해인가 하면 모세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해예요.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제1권에서 다룬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시편들의 내용은 아브라함 선택부터 모세의 선택까지예요. 그럼 모세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집트에서 살던 때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시편들이 이 3편부터 41편 시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어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만 있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해주실 분. 그리고 시편 8편 하나님은 왜 이리 좋습니까?
우리 인간을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그래도 이렇게 뛰어난 영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모세 직전까지 대개 60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면은 1850년부터 1250년까지 600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오늘 우리 뭐 몇 년 살겠어요? 이제 저도 거의 이제 70 살죠? 많이 살았죠? 그런데 이 70년이라고 60년이라고 하는 것이 돌이켜보면 참 엊그제 같이 지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엊그제 같이 지난 세월을 보십시오. 잠깐 지나왔어요. 앞으로 물론 살 날도, 저는 아직도 살 날이 한 60여 년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서. 그런데 그 600년 동안 별의별 일 다 있었어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그 성주순례도 가고 김덕은 신부님 탄생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옛날에 저는 60년대 중학교 때부터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정말 신학교가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웠지요. 아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겠지만 뭐 그런 일이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이런저런 생각들이 스쳐가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일, 나쁜 일,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왔어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어느 한 사람도 나는 공주처럼만 살았어, 온실은 아무도 없어요. 불가능해. 우리 성모님도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성모님 아시죠? 아들 때문에 쏙 썩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자녀들 때문에 속 썩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하느님의 아들이라도 그렇지, 성전에 같이, 부모가 성전에 같이 데려가 줬으면 먼 여행이잖아요. 부모님께 얼마나 고마워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부모님 졸졸 따라다녀야지. 그런데 부모님 가시거나 말거나 혼자 자기 좋아한다고 성전에 남아서 얘기하고, 부모님 속 많이 썩였어요.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600년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이요, 그게 제1권에 있어요. 그러면 제2권에는 어떤 내용들인가? 모세의 인도로 약속의 땅에서 빠져나와요. 약속의 땅에 나와서 어디로 가요? 시나이 반도로 가요. 시나이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지만 거기에서 모세 선생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으면 굶어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게 뭐예요?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어? 물 주세요, 빵 주세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오죽했으면 아론과 그 미디암에 대해서 모세가 노발대발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공동체가 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와. 이제 그전에는 그야말로 부족이에요. 부족시족. 이제는 거의 한 민족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거의 공동체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동체예요. 공동체도 탄원할 일이 참 많아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보다 탄원할 일이 더 많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죠. 우리는 뭐 그렇게 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났네요. 그리고 저녁에 할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 많이 여러 가지로 복잡했지만 그런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그래도 이렇게 편안히 잠자리에 누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탄원할 일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더욱더 희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제1권에서는 악의 세력도 있고 개인적으로 탄원하지만 공동체로 나올수록 점점 더 세상은 참 복잡하고 힘들고 도저히 내 힘으로만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듣고, 역시 하느님은 위대하신 분, 나를 도와주실 분, 신뢰를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점점 희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악의 세력이, 보세요. 악의 세력이 이만큼이야. 하느님의 모습은 선의 색은 요거밖에 안 돼. 그리고 제3권은
시편 73편부터 89편이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922년부터, 그러니까 그 제2권은 1250년부터 922년 통일 왕국할 때까지예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기원전 6세기 587년에 바빌론으로 유배갈 때, 남북 분열 멸망하는 거예요. 유배 갔을 때 그 상황을 묘사한 시편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3권 읽으면 유배예요. 제2권 같으면 어때요? 아직도 성전도 있고 시온도 있고 임금도 있어요.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왕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3권에 오면 다윗과 솔로몬 다 없어져요. 성전도 허물어지고, 그리고 남의 나라로 유배해 가고 남북 분열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그 유배 사는 그때까지 이런 내용들이 제3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거 보면 공동체, 찬원이 아니고 탄원이에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거 지울래요. 탄원. 오타들이 꽤 많이 나오는 법이에요. 제가 책을 제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많이 쓰죠. 수없이 교정을 보고 출판사가서 해서 책이 나오면 딱 보면 또 오타야. 이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신만만하죠. 수없이 교정을 보고 보냈는데 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위기가 오고 성전도 파괴되고 왕조도 패망하고 유배를 가니 어때요? 기도는 점점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 보십시오. 내가 삶이 편안하면 기도 별로 하지 않아요. 삶이 좀 더 각박해지고 삭막해지고 어려워지고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죠. 그러다가 해결이 되면 이제 그다음에 하나님 또 잊어버려요.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시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달라요. 그래서 3권, 만약에 우리 집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문제가 있다, 복잡하다,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73편부터 89편의 시편들을 펴서 보세요. 그거 읽고 천천히 읽으십시오. 시를 읽을 때 시를 쓴 저자보다 그 시를 읽는 사람이 더 깊이, 더 폭넓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식으로 읽을 수 있고 그렇게 읽도록 돼 있어요. 읽어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 감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3권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한번 봐요. 89편까지니까 83편이네요. 하느님 잠잠히 계시지 마소서, 말없이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하느님 보소서, 당신의 적들이 소란을 피우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듭니다. 당신의 백성을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당신께 보호받는 이들을 거슬러 모의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간절한 기도 받을 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발 대답 좀 해주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 봉사단체에서 저를 쫓아내려고 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잘못한 거 없거든요. 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여행도 갔었는데, 순례도 갔었는데요. 근데 저를 미워해요.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들어요.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죄를 없애버리자. 죄 쫓아내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기도를 그냥 묵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주님의 기도, 성모송, 묵주기도 물론 좋아요. 그러나 정말 심층적으로 들어가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기도나 묵주기도 하시더라도 이렇게 시편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시편들을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당신의 적들이 소란을 피우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야 된다면, 나를 그토록 아끼던 우리 큰아들이 요즘에 엄마한테 전화도 안 해요. 그냥 계시지 마세요. 이렇게 대입하시라고요. 대입. 가장 완벽한. 그러면 끝에 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아들 못됐지 내가 혼내지 마 그러지 않아요. 그래 그 아들도 너에게 다시 돌아오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들이 내내 부끄러워하고 놀라 얼굴을 붉히면 멸망에 가게 하소서는데 그러면은 당신 홀로 온 세상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깨닫게 되는 이런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39년이 되면 유배에서 풀려나요. 유배에서 귀환하고 와서 성전도 다시 재건해요. 그리고 이때 주님을 임금으로 모셔요. 새로운 노래를 불러요. 주님의 승리를 확신해요. 이게 뭔가 하면 요거 다시 너무 지저분하죠, 그렇죠? 이렇게 지우면 돼요. 여기 제 2권에서 이제 3권으로 넘어왔고 3권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를 갔다고 했잖아요. 유배를 가니까 임금도 다 없어졌거든요. 이제 임금이 없어. 남의 나라 가고 임금도 다 없앴거든요. 그리고 이제 4권에 와서 임금이 없으니까 어때요? 다시 하나님을 임금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시죠? 약속 땅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모세 오경은 신명기로 끝나지만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저기 있어요. 요르단 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느보산에서 너희들이 하느님 백성이 이제 이 요르단 강을 건너가면 약속의 땅인데 거기 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느님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하느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걸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죠. 요르단 건너기 매우 중요해요. 요르단 강. 개신교에서는 요르단강 건너가 만나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요르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너무 좀 오바해서 요르단강 건너서 만나는데 죽어서 가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르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하루 만에 설교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나면 여호수아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비로소 요르단강을 건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요르단강을 건너게 해서 약속의 땅에 가게 한 인물이에요. 신약에는 어때요? 여호수아는 신약 그리스 말로 표현하면 예수예요. 신약의 예수님도 요르단강에서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해주는 분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주변 나라를 보니까 임금들이 있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사무엘 우리에게 임금을 주세요. 안 돼. 판관들이 있어. 판관이라고 하면 그때그때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아니요, 주세요, 제발. 만약에 임금을 주게 되면 임금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는데 그래도 하겠어요? 네, 우리 세금도 내고 다 할 거예요. 노역도 뭐든지 시켜도. 그래서 임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세워지기 전에는 하느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가 직통이었어요. 바로 연결이 됐어요. 임금이 있으면 어때요?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임금에게 얘기를 해야 돼. 임금이 하느님께 얘기해요. 이제 간접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왕정까지 왔고 시편집 3권에서 유배를 가면서 임금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다시 우리에게 임금 주세요 하지 않고 이제 백성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 세운 임금을 세워놓으니까 많이 잘못했거든요. 호세아, 아모스 예언자들이 뭐라 그래요? 임금들도. 너희 상아침대에 뒹구는 것들 그러면서 내 백성은 짓밟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임금이 그런 걸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느님 우리의 임금은 당신뿐이옵니다. 당신만이 저희 임금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유배 갔다 와서는
주님을 임금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임금으로 모시니까 이제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시편의 세계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을 해요. 주님의 승리예요. 주님의 승리를 확신해요. 지금까지 쭉 여기까지 살아와 봤어요. 많은 체험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역시 우리가 믿고 기대고 의지할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그 내용이 말하자면 제4권 90에서 106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 너무너무 좋아. 나는 주님만을 내 임금으로 모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주저하시지 말고 시편 90에서 106편을 펴들으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시고 당신의 영광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라 103편 내 안에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5권에 오면 이제 주님만이 삶의 모든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돌이켜보니까 역시 참으로 감사해야 될 분은 주님, 신뢰할 분도 주님, 찬양받아야 할 분도 주님밖에 없어. 해방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할렐루야라고 해요. 주님을 찬미하라. 이렇게 해서 시편집이 끝나요. 이렇게 되면 주님만을 오로지 모시고 있으니 아까 잠시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주님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좋은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그런 사람들 기분 나쁘면 괜히 짜증스러운데 내가 기분이 좋으면 모두가 다 좋아요. 형제들이 곱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시편 107편부터 150편을 펼쳐두십시오. 그러면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함께 사는 것이 그냥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시편집이 이제 5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례를 할 때 연중 주간이 있고 사순 시기가 있어요. 또 성탄을 맞이하는 대림 시기도 있어요. 이 시편들의 배열이 이 전례 기도를 바치는 전례 주간과도 거의 정확히 일치해요. 거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사순제 4주간 이제 5주 성지주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주님 세례 축일 때 우리 연중주가 시작이에요. 주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셔요. 그때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대개 1주일부터 7주일까지 연중제 7주간까지가 제1권에 해당해요. 그래서 연중주간 처음 시작할 때는 시편들 1권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읽어요. 주로. 그리고 그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로 말하면 새로 영세를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요만큼 시편 1권에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신뢰하고 믿고 그래 하나님 조금 아부도 좀 해드리고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대개 연중 8주일이나 14주일 되면 제2권이에요. 사순 제2주일 2주간이에요. 사순 제2주일 2주간이 저 2권에 속하는 시편들을 주로 해요. 주로 읽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순제 5주간이 오면 이 5권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거의 다 달릴 길을 거의 다 달려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부활이 올 거예요. 그때 오면 예수 그리스도 만세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마치 이런 거죠. 글쎄요, 이것도 비유가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부부가 오래 사시면서 각자 자기가 잘났다고 해보세요. 싸움밖에 없어요. 항상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다. 싸움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시면서 30년, 40년, 50년 사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정말 멋있어. 우리 아빠로서 이게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이렇게까지 해서 정말 당신은 정말 최고야. 그리고 또 남편,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당신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우리 아이들 등등. 당신 최고. 최고의 영광을 서로가 주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상태예요. 보십시오. 부부가 자기 남편 혹은 아내를 칭송하고 모든 영광을 드리는 그 가정은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너 잘나서 나 잘났어가 아니에요. 오직 당신. 세례자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조차 나는 마땅치 않습니다. 주님은 점점 커셔야 하고 오로지 주님만이 주목을 받으셔. 행복 그 자체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 시편을 통해서 걸어가는 우리 전례기도를 통해서 이 걸어가는 길은 결국 하느님을 최고로 칭송하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작은 성전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표본으로 제시해놓은 가정에서 남편 혹은 아내를 최고로 칭송하고 영광을 드리는 그때가 할렐루야를 노래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례를 계속해서 살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나에게 물론 부족하지만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고통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십자가 고통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은 항상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하느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태양이 화르게 떠 있어요. 얼굴이 뜨거워요. 요즘은 햇볕이 따가워요. 따끔따끔해요. 뜨거워요. 그런데 날이 추우면 뒤에 등은 싸늘해요. 차가워요. 태양을 보고 있는 한 춥다고 하지 않아요. 따뜻해, 좋아라. 하느님을 보고 있는 한 우리는 그런 거예요. 만약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느님을 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 시간을 딱 지켜드린다고 했는데 마지막 말씀은 거의 다 드린 것 같고 그래도 요거는 조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편집의 여건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시작되는 구약성서의 하나님 백성의 신앙 여정입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그에게 땅과 후손을 약속하시며 당신과 함께 사는 새로운 삶, 행복한 삶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죠.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니다. 순환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자신의 신앙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고뇌 있죠. 왜 없어요? 모든 고통, 모든 십자가 이겨내려면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하느님만 신뢰하고 하느님만이 변치 않는 분임을 희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종착점에 도달하면 우리는 모두 나 잘 살았다 하지 않습니다. 나 장해하지 않아요. 하느님 장하십니다. 하느님 만세할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장 행복한 상태임을 공적으로 드러내게 되고 모두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식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영적 여정의 길을 충실하게 걸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청하면서 제가 강복 드리겠습니다.